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표 본문을 요한복음 4장을 잡았는데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떠한지 오늘 제목을 종교의 틀을 깨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종교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종교의 틀에 갇혀 있는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틀을 깨고 나오는 참 신앙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틀을 깹시다. 우리 옆 사람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종교의 틀을 깹시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 하고 유대교, 불교를 종교라 하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는 틀에 갇혀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뭔가 조금은 다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종교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을 찾고 기쁘게 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방법과 시로.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누구를 찾아요? 신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방법과 시도. 뭘 찾아요? 누구를 만나고자 해요? 신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체가 누구예요? 아니죠. 누가 찾아요? 사람이 찾고 구하고 시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을 찾아 누가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거. 이게 종교예요. 이게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종교와 다른 차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신앙생활을, 그 만남을 갖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며 신앙생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졌는데 아직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 종교라는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새벽 예배 매일 드려야지, 주일 예배 매일 드려야지, 어떠한 구별된 모습 매일 행해야지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라고 생각해요. 나의 방법과 나의 시도가 먼저 된 그러한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고자 하는 참 자유와 참 행복과 참 평안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이며 우리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종교를 가지고 신을 찾아요? 우리는 뭔가 불안해요. 무언가 부족해요. 무언가 비어 있어요. 무언가 자꾸 염려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한 부족한, 비어있는,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연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참 인간성을 회복하시고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거예요. 참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간직한 참 인간이 될 때
한마디로 우리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종교가 뭐냐면요, 잘 사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잘 사는 거. 그 무너지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생명이 찾아지고 회복되는 거. 한마디로 리빙 웰, 잘 사는 거. 이것이 종교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회복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생명과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참 신앙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틀이라는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그 종교의 틀을 깨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본연성과 그 생명력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틀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종교와 참 신앙,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보여주고자 하는 참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종교성이라는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누구나 신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신을 갈망해요. 누구나 신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신을 왜 찾을까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럼 그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아는 거예요. 왜 신을 찾아요? 사람이, 인류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왜 신을 찾습니까? 신이 나랑 같기 때문이에요? 신은 나랑 다른 존재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신뢰하고 나보다 강하기에 인간은 신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이란 우리보다 강한 자 의지할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인류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나 신을 갈망해 왔어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신을 갈망하는 증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찾으세요? 네. 여러분만 있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신을 찾아요. 그 이유 증거가 있는데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종교 예식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라고 말해요. 종교 의식이 있어요. 어느 문화나 신을 찾는 그런 예식들이 있어요. 신을 부르는 예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어디서 왔을까? 두 번째로는 신을 갈망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것을 누군가에게 아뢰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보다 더 강하고 나를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영적 존재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신을 갈망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부르지만 모든 민족, 각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 안에는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에요. 어느 종교나 어느 민족이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증거들이에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거. 영원한 게 누굽니까? 누가 영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세대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마음이 무언가 비어있는 거예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여러 가지 시도와 방법을 해요. 대표적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사람들이 보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부정이에요. 뭐라고요? 부정하는 거예요. 뭘 부정할까요?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나의 상황을 도와줄 절대적 존재를 찾았는데 만나지 못했기에, 보지 못했기에 부정하는 거. 사실은 그 자체가 신을 찾고자 하는 시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세요? 여러분, 고아들 있잖아요. 고아들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들이 있어요. 그 고아들이 뚝딱 하늘에서 났습니까? 고아들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부모가 있었기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을 찾고자 한 첫 번째 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시도를 했냐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보이지 않고 만나지 않으니까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각종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을 대체하여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찾고자 한 마지막 세 번째 시도가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뭐라고요? 종교.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시도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종교의 예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소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이 몇 명인지, 이 여인이 어디 사는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가 무엇이고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발견해가는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신앙과 종교 생활이 장소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신앙생활, 종교 생활은 우리가 만나는 이 곳에 모일 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를 벗어나면 그것이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 종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우상을 만들고 자신만의 종교로 신을 찾아가지만 문제는 그 신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 그러나 만날 신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신을 만나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인류를 향하여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찾아가시고, 야곱을 찾아가시고, 다윗을 찾아가시고, 선지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찾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과 시도를 하는데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는 참된 신앙의 길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신을 찾아요. 자, 그런데 이 신을 찾는 인간의 종교의 모습에는 공통적인, 두 번째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어요. 이 특징은 뭐냐면요, 종교의 틀을 깨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깨지 못하고 종교의 틀 안에 갇혀진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가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의 만남에서 주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 등장해요? 18에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귀신 들렸다고 먼저 성경은 말해요. 육신이 아파서 질고든 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만나야 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귀신을 만나서 지금 뭐 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펴지를 못한대요.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여인을 봤을 때, 예? 그 여인을 어떻게 생각해?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여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인아 오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이 선포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병에서 너가 놓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어떻게 됐어요? 허리가, 몸이 펴졌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들고 막 박수를 치는, 이때 박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종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때 어떤 종교인이 등장합니까?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등장하는데 회당장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일하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18년 동안 귀신에 쓰여서 움직이지 못한 여인을 고쳐줬더니 회당장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떠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회당장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목사일 수도 있어요. 장로 권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긴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봤는데 이 사람은 율법과 원칙으로 봤던 사람들. 이게 종교인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너희들이 있는 소나 나귀는 끌고 가서 풀어서 물을 먹이면서 18년 동안 매여있는 이자를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긍휼의 눈으로 봤는데 이들은 원칙과 법을 우선으로 본 사람들.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의 틀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절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20절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농장의 일꾼의 얘기를 하시면서 일꾼들이 아버지의 것을 탐하여 아들을 배척하는 사건의 이야기를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농부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이어가시냐면 건축주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조금만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깨달아요. 아,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욕심대로 살아갔던 저 농부들의 모습이 내 마음이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죄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종교의 틀에 갇혀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 틀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자유와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별된 모습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아멘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1절과 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뭐는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종교의 틀을 깨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면서 누군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대접받고자 하는 거,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뭐라고요? 종교의 틀을 깨지 못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8절에 그런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사람, 안에 더러움이 여전히 있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틀을 깨지 못한 종교인의 공통적인 모습들이에요. 틀을 깨지 못한 종교인의 특징을 제가 7가지를 여러분 오늘 강조하기를 원해요.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해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인가를 잘 생각해요. 여러분, 종교의 틀을 깨지 못한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요, 행위를 중심으로 해요. 행위가 먼저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보다
믿음이 앞선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규칙과 의식을 중시해요.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전통이 이래야 되니 따라야 돼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종교의 특징은요, 두려움에 기반해요. 두려움이 앞서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사랑이 먼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그들은요, 외식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을 강조해요.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 회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거, 화려한 건물, 화려한 차, 화려한 의상, 그럴듯한 모습,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 그들은요, 비판적이고 비난적이에요. 그의 입술은 격려와 칭찬보다는 정죄함과 비난이 앞서는 입술, 종교적인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독선적이에요. 독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독선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에? 말에 독이 있어요? 네, 자기중심.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만 맞아요. 이 모습이 뭐예요?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종교의 틀을 깨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종교면 나만 맞다라는 거예요. 독선적입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의지에 의존해요. 누구의 의지? 나의 의지, 사람의 의지. 사람의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그것을 먼저 강조할 때 그것은 종교의 틀을 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보다 누구의 의지가 앞서요?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종교의 틀을 깨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끌으시는 유일한 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유일한 길이에요. Th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약속하신 풍성함과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풍성함과 영원한 삶을 향한 유일한 길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러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유일한 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살릴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우러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자,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한 번에 뭘 드렸다고요? 한 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제사. 그 제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가 단번에 되어진 온전케 하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새 언약을 주셨다예요.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 어디다 주셨어요? 마음과 생각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종교의 틀을 깨시고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한 온전한 제물과 예배가 되셔서 무너지고 깨졌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길과 새 예배를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잃어버리고 깨진 예배를 회복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셨기에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려졌던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며 함께 환영과 용납과 용서와 하나됨의 만남을 갖는 성도 예배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말하고 나누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 주님 뭘 하셨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의 방법과 시도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종교의 틀을 깨고 참 신앙의 방법, 주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특징이 있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 신앙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7가지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자비와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자비와 은혜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함보다 뭐가 앞서요? 믿음이 앞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율례나 원칙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하나됨의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종교의 틀을 깨고 참된 신앙, 잘 살아가는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내적 변화가 아닌 내적 변화가 우선임을 주님은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가 앞섰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신앙인의 모습의
삶의 방법이고 특징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평안과 능력으로 내적 변화를 만들어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회복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 잘 사는 삶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종교의 틀을 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한 종교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회복, 풍성함, 영원한 삶을 맛보지 못한 삶의 이야기들도 많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길, 그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풍성함과 영원한 삶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모든 삶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던 지도자였어요. 이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께 물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종교의 틀을 깨고 주님이 주신다는 그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 사는 삶, 참된 인간성의 회복과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으며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하는, 나를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으시며,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신앙의 순례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